저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죠. 여호사밧이 살고 있을 때는 그나마 아합하고 연합을 하긴 했으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여호사밧이 남유다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해서 남유다를 강성케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푸셔서 잘 살도록 믿음 안에 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보면 그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였고 또 여호사밧의 아들도 아하시아였어요. 이렇게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같이 이렇게 서로 사돈 관계를 맺고 그 일 때문에 남유다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통하여 이세벨의 충동, 이세벨이 격동시켜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팔려 악한 일을 하게 되는 이 아합을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을 때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풀이 죽어 다니고 굵은 베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비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저주를 아합 시대에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연장되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이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자 하나님께서 결국에 아합을 전장으로 불러내어서 그를 전장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이 아합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라고 그렇게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군사를 그때 데리고서 전장터에 있었는데 그 군사를 몰고 그대로 사마리아로 진격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에 있던 이 왕이 나오는데 하필 나와서 딱 만난 곳이 바로 그 나봇의 포도원 내에서 만났던 거예요. 이때 요람을 보러 왔는데 아하시아가 요람을 보러 왔는데 거기 보면 이들이 전부 다 인척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달랴가 시집을 가서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아하시아인 거예요. 그 아하시아고 북쪽에 있는 아하시아는 이미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달랴의 오빠 아하시아는 죽고 그 아들 요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이 둘 관계가 오촌 관계죠. 당숙 관계. 우리로 보면. 그래서 문병차 왔다가 이 예후의 반역에 두 사람이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인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악인들이 창궐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들이 정말 때로는 늙어서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는 것 같아서 우리가 악을 행해도 되는가? 때때로 악인들이 사는 삶을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질투나지 않나요?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시편에서 다윗도 역시 악인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게 돼요.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께로 돌아가죠. 오늘도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아합 집안의 저주의 말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살아남지 못한다. 더욱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그들이 잘된 것 같고 역사 속에서는 왕의 반열에 오르긴 하였으나 반드시 그들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그리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 잠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 땅의 권력과 이 땅의 권세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입장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악인을 참고 견디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악행도 참고 견디면서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아 보시기는 하지만 얼마나 속이 들끓겠습니까?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주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죠.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저것들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고 견디십니다.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까지 이 땅을 운행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이 후세대에 드러날 믿음의 자손들 때문이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믿음의 후손들이 많이 존재하고 남아있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참고 견디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악인을 멸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때로는 악이 창궐하고 악인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가라고 하는 의심을 품기보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서 있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이 이 땅에 존재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서 때로는 악을 참아보시는, 악인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부글부글 끓고 진노가 끓어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참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하고 그리고 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참아보시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그리고 아프고 고난받고 힘들고 환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성실하신 주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그리고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